샬롬, 샬롬. 네,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왔는지 모르는 상황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금 서로를 돌아보면서 누가 왔는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명선의 모임 중에 임하신 명선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싣고 있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명선교회 예배와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고 몸이 위축됐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주님 앞에 신실했던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산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내가 먼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야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내게 있는 건강과 내게 있는 소중한 믿음의 형제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학교와 전도 사역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일부 사역은 사역을 멈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헌신을 다짐한 항존직과 사역팀 리더들에게 충만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어려운 시간이 개인의 신앙 성숙을 이루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간절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시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명성가족 모두에게 세상의 바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삶의 중심을 다시 맞추어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예배하고 친교함이 기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공적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명선 가족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고 소망 중에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질병의 전염을 막고 예방과 치료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며 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치료의 방법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따라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모와 비전센터를 잘 완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모와 비전센터 완공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한 명선 가족 모두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북카페 운영팀과 유아 휴게실 팀 사역에 주님 저도 끼워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동역을 지원하는 일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멜 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권능이 듣는 이에게 임하여 은혜와 소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유치팀 아이들을 각 가정에서 만났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유치팀은 무지개 대행진이라고 해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잘 참여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직 미취학팀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랜만에 본 어떤 아저씨가 와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엄마가 전도사님이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인가 보다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이렇게 드레스 코드 맞춰 예배드린 것 그러면서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을 직접 만나니 반갑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뭔가 정이 통하고 뭔가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서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소집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그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럼 누가 그들을 부른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회중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 기독교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인 공동체 그 자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모임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자 했던 성도들, 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즐거워했던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의 의미가 있다는 이 말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서 그 공동체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체적인 모임이 새롭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모임이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곧 교회는 신앙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성서는 교회의 이러한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의 몸 등의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이곳을 전도했고 여행하며 그곳에 머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속으로 하나 되게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반대로 하면 만물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가장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뜻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는 말은 다소 과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주권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고 또 다스려져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는 우주와 만물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주와 만물의 주라는 것은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가 오기 전인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사탄의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만물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에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몸과 머리는 단순히 그냥 붙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단어를 사용해서 그 연관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몸과 머리가 서로 떨어져서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교회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 그때에만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명을 가진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뜻합니다. 옆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네, 옆을. 저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세례를 통하여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각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와 각각 개별적으로 연합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몸 안에서 각자의 자리와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은 각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성도들끼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고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로 부름받았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작년 말쯤에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가 전환되었고 어느 날 전화 신방을 하던 중에 그 성도님께서는 주일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일에 가정에서 자신 있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성도님이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좋아해서 청소년팀의 찬양팀도 하기로 해서 아침마다 그 성도님이 교회에 태워준다고 합니다. 매주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지는 못하지만 매주 교회에는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중에라도 주일에 드렸던 영상 예배를 보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리 지키기는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제약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거룩한 습관을 잃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그 시간을 지키며 말씀을 가까이 한다거나 또는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한다는 등의 스스로 다짐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다짐들도 혼자 할 때는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3일인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저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 힘을 구하며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재밌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네. 제가 그럴 때인 건 아니죠? 네. 다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갑니다. 같이 보러 가는데 영화를 같은 것을 봄으로써 같은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 영화에서 봤던 장면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내와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아내는 이럴 때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후에는 유치팀 선생님들 몇 분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곧 또 주일 설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예화 이야기도 하고 자신이 받은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내가 꼭 기도하겠노라 약속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교회에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아침이었습니다. 요즘은 거리두기로 물리적으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으로는 만나는 것은 예전보다 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직접 만나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전에 잠깐이라도 같이 사역을 했거나 교제를 했던 성도님이 계신다면 한번 전화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족들은 건강히 지내고 계시는지, 별다른 기도 제목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며 교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최근에 읽거나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인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며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기 좋겠지만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미리 예방하면서 회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모인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속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 각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힘을 북돋아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하여 믿음 위에 계시며 또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삶에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